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은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교독합니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간절히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기도를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파송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신을 가질 때 마지막 끝 삶이 뭐예요? 십자가지요. 기도로 생을 마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운명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셨는데 새벽 밀명의 시간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습관은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 새벽 밀명에 만물이 잠든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떤 책에는 이게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죽을 만큼 간절해지면은 못의 혈관이 터진답니다. 아주 10필줄보다 더 약한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섞여서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게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매달려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태어나시기도 하고 키가 자라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피 흘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발과 양손에 사람의 몸무게, 예수님은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야위있을 것이다. 너무 진액이 다 빠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골고다라는 죄인들이 십자가 형태로 죽는 장소에 그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지는 죄인은 아주 간악한 죄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걸 못 끌고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약하셔서.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면서 가자고 고함치고, 보니까 못 일어나고 자꾸 쓰러지니까 튼튼하게 생긴 옆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남자가 있으니까 대신 야야 일로 와, 네가 대신 지우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입니다. 그렇게 약하지만 그래도 몸무게가 있잖아. 그 못을 손과 발에 박았으니 몸무게 때문에 살이 찢어지거든. 못 자국도 살이 찢어지고 발자국도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그 중동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까 피가 내리다가도 마르다가도 또 아프면 움직이면 또 피가 흐르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히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런 고통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길이 있다면 그건 내게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네가 이제 우리한테 위로하란 말이 아니고 그 잠자는 자들 볼 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은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리없는 새끼들. 내가 이렇게 내일 모레 죽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단 말인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겠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는 생각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과 입장에서 마음은 온유되되 육신이 약하도다. 3번 기도하시면서 이제 일어나 가자. 잡는 자들이 왔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히. 아마 예수님의 공생 중에 가장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기 무릎에 넣고 그랬어요.
옛날 예배당은 마루 바닥이고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요즘은 너무 편해요. 근데 이제 편한 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그러다 보면 마음도 간절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 뭐 가난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가난해지면 간절해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뭐 계속 하라 말은 아니지만, 근데 금식해 보면 금식하면 간절한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영 간절하지 않거든. 밥을 좀 굶어 보세요. 하루쯤 그래도 간절 안 되거든. 이틀 굶고 3일 굶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안 하면 안 듣습니까? 우리 이렇게 꼭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심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가부 재판장에 가서, 악한 재판장에 가서 간구하잖아요. 나 억울합니다. 얼마나? 밤마다 가져가자고 두드리고 억울합니다. 아무리 보내도 안 돼. 이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지만, 저 여자가 밤마다 와서 고함 주고 두드리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다. 알았다. 아유, 내가 죽겠다.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간절히 기도해라. 할렐루야. 저도 간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부서뜨리고 무능하다는 걸 알게 하고 부족하는 걸 알게 하고 나니까 잘 간절해지더라고요. 잘 간절을 안 해지는 사람은 교회 개척을 지켜야 되는데, 돈이 있습니까? 예배당이 뭐 제대로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애들은 울지, 마누라는 덤비지, 성도는 말 안 듣지. 이게 뭐 되는 게 하나도 이걸 지울 수도 없고. 우리는 목회를 배울 때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개척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한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래 들어가지고 이거 뭐 지울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무슨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마음만 해보겠다는 것밖에 없지. 그래, 어떨 때는 철야한다고 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식 기도한다고 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산에 쫓아가 밤새도록 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원을 쫓아가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좀 제대로 해볼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참 무식해요, 제가. 신학도 하고 신앙생활도 수십 년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 응답 받는 약속이 다 있는데 왜 그건 하나도 모르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읽어도 이게 기도 응답 약속이구나, 이걸 몰라.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쭉 찾아봐도 왜 기도하는 게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 말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진짜 마음은 그는 대강하고 모든 것 더 주세요. 모든 것 중에 특별히 돈을 더 주세요. 이게 내 숨어있는 내 마음이었어요.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뜻보다는 내 현실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는 데는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목이 터져라 그렇게 기도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속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참 쉬운 건데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뭐예요? 간절해지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요, 하도 응답을 안 주셔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주시든지 나 죽이든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막. 기도도 안 돼. 알아서 하세요. 다 싫다. 뭐든 죽든지 살든지. 그러면 응답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너무너무 어려운 뭐라냐면,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래가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맡겨 드리는 게 응답 받는 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싫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멘이고 너무너무 좋습니까? 좀 솔직해 보세요. 지금 내 뜻대로 좀 급한데 돼야지. 하나님 뜻 혹시 내 뜻대로 안 되면 어쩝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가 정말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인생이 완전히 나오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저와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제일 축복된 것인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죽고 사는 거, 부유하고 가난한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못 받는 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을 받고 이 땅을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니까요. 틀림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째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진짜로 내가 발견해야 돼.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에 간섭하고 개입하면 되는구나. 이걸 확실히 알면 돼. 소경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고 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죠.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또 유대인들은 소경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 성전에도 못 올라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목사로 임직할 때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임직을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죠?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주의 종 자격 없다 안 시켰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뭐 눈이 안 보이든지 뭐 손이 팔이 없든지 뭐 어든지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지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 어릴 때는 그렇더라고. 근데 구약 시대 장님이다. 가족 들고 지나가는 사람보다 손짓했을 거 아닌가요? 아유, 저리 지지받은 저리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가는 곳마다 에이 비름올 놈, 저주받은 놈.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보지는 못했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안전비에도 일어나고 김무가를 듣고 장님도 눈을 뜬다는 소리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소문도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네. 여러분 소리 지르겠어요? 안 지르겠어요? 예수님 이라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혹시 못 들을까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럼 제자들 조용히 안 할래? 장님이 지금 시끄럽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고치고 말씀 전해. 아 시끄럽다. 제자들이 꾸짖어요. 조용히야 조용히. 성경에는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소경 바디메오가 제자들이 꾸짖는데도 더욱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죠. 이유는 소경이니까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 요번에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평생의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돼.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남이 뭐라고 그런다고 떠든다고 하지 말한다고 내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저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알아. 저분만 원한다면 내 눈은 분명히 깨끗하게 돼. 뭐예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저 예수님은 나를 깨끗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이야. 소망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간절히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심각하게 절망하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줘야 아닙니다. 나에게도 하인이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됩니다. 말씀만 하면 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방인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구나. 꼭 우리에게 와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만 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만 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낫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 오늘 밤에 왜 오셨어요? 그냥 집에 재미있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죠. 기도하러 왔는데 제 말이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자. 할렐루야. 어차피 기도하러 왔으면 간절히 기도하자. 저희 젊을 때는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괜히 나무 소나무 뿌리 뽑히지도 않지만 뽑아도 안 되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간절히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라. 약속도 많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 말씀은 내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응답받는 것도 기쁘고 복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쌓여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선이라는 건 점의 연속이 선입니다. 점은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바라보고 이게 선이 되어서 이게 그림도 그리고 표현도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십자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더라고요. 첫째, 초청 전도주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보내주시면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한 영혼 구원인데 일에 주여 우리 세리교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고 감화 감동 주셔서 꼭 이번에 초청되고 말씀드릴 때 의뢰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집이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살짝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좀 전해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금방 딱 불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무슨 청년부고 무슨 형제님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 것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죠. 엄마 아빠가 다 믿으니까 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듣고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죄인인 걸 압니까? 예.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다 했습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녀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집에 왔지만 이 집 식구가 아니잖아요. 이 집 식구가 되려면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해서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 세례에서 기도하고 세례 신방을 위해서 또 기도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시간이 얼마나 축복되고 기쁜 날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초청하기로 준비된 사람이 그날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 불신앙도 들지 않고 꼭 초청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둘째,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해주옵소서. 아니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 말씀 들을 때 그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래야 구원받는 거죠. 어떤 성도는 교회 와서 설교 듣는데 그냥 믿는 성도가 있어요. 저는 그런 성도 보면 참 희한하다 싶어요. 야, 처음에 왔는데 어떻게 믿어질까? 물어봐요.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성도는 오래 듣는데도 안 믿어진대. 또 이상하다고 생각이 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들을 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거지. 아이,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걸 믿는 게 그게 이상하지.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은 말도 안 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뭐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겨 놓으셨다 그래요. 그다음 미련한 우리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래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보니까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죠. 그 안 믿는다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냐? 그렇게 쉽나? 쉽습니다. 제가 해운대에서 언제 전도할 때 청년이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했더니 그래 쉽습니까? 그래요. 네, 이래 쉽습니다. 에이, 그럴 턱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게 어떻게 그리 쉽습니까?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너무 쉽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려우면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너무너무 하나님 쉽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위해서 간절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일 교회에서 대상자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세일 초청이 다 돼가면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지 말고 자주 모여요. 정 안 되면 요즘 톡방을 만들어서 오전 10시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서 10분 아니면 20분 30분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 오후 2시에 또 하자. 자기 전에 또 하자. 그러면 얼마나 각각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할 수 있고 시간만 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간절히 하나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꼭 초청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여서 믿음의 마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뭐라고 해요? 전도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함이로다. 전도는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설교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사랑의 헌신과 초청과 강구를 통해서 그 많이 심었던 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허남길 목사 네가 전도했다? 아니에요. 어느 세일교회가 기도했구나. 참 잘하였도다. 칭찬하지 않겠어요? 어느 세일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간절히 기도했구나. 그것과 복음을 들음으로 열매를 맺었구나. 할렐루야. 전도는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부터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초청하면서 배려하면서 말씀 전하는 자가 있고 물론 양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뭘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세일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달음과 새김을 주옵소서. 또 뭐예요? 정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올해도 기도해야 되는 게 좋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뭐 계속 올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더 좋지만,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니까 봄, 가을로 하는 거니까 내가 새일 목자고 내가 뭐 맡았으니까 직분을 갔으니까 아이고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이런 마음 먹지 마. 여러분의 그 간절한 중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무슨 직분자가 뭐 자가 뭐 그렇게 할 수 이런 말을 제가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몇 분 계시는데 어떤 교회들은 이럴 거예요. 부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뭐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뭐 되느냐? 마음 중심보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 움직이게 돼버리면 중심은 들으시지를 잘 못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동안 사람들에게, 그 중에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우리 마누라도 포함되어 있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라고.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다. 그럼 옆에서 자꾸 하면 직분 내가 담임 목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교육자들인데 부교육자 이렇게 하세요 하면 움직이겠지. 그러면요 중심하고 관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손해는 누가 봐요? 성도가 보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진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진심을 가지고 섬겨주고 이래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그러지 말라 아까부터. 여러분 셀 목자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든 걸 진심으로 하도록 해줘야 돼. 진심으로.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진심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도 눈에 보이기만 좋게 하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하는 거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든 안 보든 하는 거니까. 그런 신앙이 돼야지. 사람한테 보일 때만 잘하다가 안 보이면 안 하고 이러면 불신앙이 자꾸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셔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세례교회가 정말 이번에 더 큰 은혜와 믿음과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 드릴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되기 전에 제가 보고받기에 출석하는 교육부가 한 450명 됐어요. 450명, 60명. 요즘 제가 보고받으면 260명, 70명, 80명 그런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애들은 어디다 보내보고 혼자 교회 다니는가? 그 사이에 애들이 없어졌는가? 아니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불신자의 가정이 그래 많았는가? 아이들이 확 줄어버렸어요. 아이들이 확 준단 말은 다음 세대가 걱정이에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믿는 분입니까? 예, 집사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6학년이고 3학년인가 4학년 또 애가 하나 있어요.
내 다니는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었어. 내 자식을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온누리교회 가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성경을 잘 가르쳐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 때문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나 가라 소리 못 하겠더라고. 그렇죠.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좀 적은데 마음이 아픈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한국의 70%가 교회 학교가 없대. 얼마나 위기입니까? 미국도 가보니까 1.5세, 2세가 너무 믿음이 엉망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의 자녀들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관심 기울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른 전도보다 쉬운 게 어린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경만 좀 쓰면 안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만 여러분 시간 내세요. 어떻게? 토요일이든지 뭐든지 아이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주위 있는 아이들 2-3명만 불러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해줘요. 그리고 성경 재밌는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내요. 다음 주에 또 올래? 선생님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되지. 푼돈이 좀 듭니다. 또 맛있는 게 주고 사랑해주고 또 보내. 그리고 애들 예수님 영접하면 영접시키고 기도도 가르치고 보내. 믿음이 생기면 선생님 교회 다니는데 오고 싶어? 네. 부모님께 허락 맡아. 그러면 할 수 있어. 요즘은 하도 이상해서 막 납치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데려오면 고발도 갑니다. 우리 포인트 전도하다가 고발 막 당하고 이럽니다. 그 당당하게. 아니면 전화해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리고 또래가 있으면 난 누구 엄마인데요. 아이가 왔을 때 같이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일요일 날 제가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집까지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떤 집사님께 제가 한 불을 사역을 좀 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지금요 세일에서 믿지 않은 사람 전도하고 같이 오고 학생들 전도해서 같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정말 소중한 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난 마음속으로 너무 고맙더라고. 야,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제가 설교했는 걸 실천해요. 실천. 그러니까 참 좋은 집사님이다. 여러분 크게 말고 조금씩 해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씩 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예배들 때 옆에 앉아주고 집에 갈 때 하면 태워주고 그것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어른 전도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한꺼번에 뭘 자꾸 하려지 말고 그러면서 마음 열어주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교회 일꾼이 되지 않겠어요? 뭐에 그리 분주합니까? 1시간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조금 들고 그냥 베풀고 사랑 베풀면 그것이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돈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해보시라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저에게 감사할 겁니다. 아, 이게 쉽구나. 마음만 먹으면 쉬워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출산의 위기입니다. 안 놓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이제 사람이 적어지면 일은 해야 되고 모슬렘권에서도 들어오고 불교권에서 들어오고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혼란해집니다. 혼란해져.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다 미치게 됩니다. 일할 사람 없으면 외국인 불러야지 어떻게? 외국인이 들어오면 외국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선교사들도 어려운 나라 선교 구제하잖아요. 구제만 합니까? 복음을 들고 가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파송 선교사님과 또 협력 선교사님, 제가 빨리 가는 이유가 알겠죠? 시간 다 돼가니까. 10월 말에 아프리카 르완다 선교 두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양산 기독교 종연합회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 교회들이 협력이 잘 안 돼요. 참 안타깝지요. 절에는 하면 다 와서 하는 데가 많은데 사랑이 되고 연합하라는 교회는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양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단을 쫓아내가 장수라는 지역의 연합 집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도 연합인데 수요일인데 자기의 문 다 닫고 성도들하고 다 왔더라고. 그냥 놀랐어요. 요즘도 이런 데가 있구나. 이단이 없습니까? 없대요. 연합해서 이단 다 쫓아내 버린대. 그러니까 야, 이런 지역이 있구나. 연합회가 딱 해서 이단은 밭도 못 붙이게 하고 하나 돼서 복음 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래야 이 불교권에 있는 양산이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혼자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하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활절을 맡은 건 연합 찬양대 주도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연합 찬양대도 많은 교회가 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많이 함께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고할 때 하나 되어서 양산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 하지 말고 양산에 있는 모든 건강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각각 있는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면하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꼭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팀 찬양할 거예요. 찬양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양산복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양산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